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만약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준비의 시간을 주셨다면 정말 완벽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잘 되겠지, 계획한 대로 딱딱 모든 것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으로 잘 되겠지, 아마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불과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땅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예요. 과연 이것이 완벽한 타이밍인가? 아니,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완벽한 때는 언제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건너갈 요단강의 수위는 곡식을 벨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이 건너갈 때가 곡식 벨 때예요. 곡식 벨 때는 항상 요단강물이 가득한 때예요. 완벽한 때인가요? 요단을 건너가려면 손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의 수위가, 우리가 이제 곧 9월 달에 가서 보게 될 텐데, 그 요단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가 더 좋은 때 아니겠어요? 그래야 잘 건너갈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다면 이때 지금 건너가야 되냐는 거죠. 누군가는 말릴 수 있어요. 지금 좋은 때가 아닙니다. 더 완벽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갑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더 완벽한 때를 늘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완벽한 때를 찾는데 완벽한 때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늘 불안해요. 이 완벽한 상황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다 말할 나위 없이 좋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부담감이 더 팍팍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르우벤 아주 용맹한 지파였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유언을 남길 때에 특별히 용맹한 아들들에게 그 지파를 축복해 준 기도가 있는데 창세기 49장이에요. 그 가운데 용맹스러운 지파가 있다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용맹스러워요. 이 용맹스러운 지파들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먼저 나가서 싸우겠죠.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도 이전에, 여러분 구약의 파노라마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은 12지파 위치 다 아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건너가지 않으면, 함께 싸우지 않으면 나머지 10지파 반으로서 과연 그 약속한 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다가 왜 지금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보다 완벽한 때라고 하면 요단강의 수위도 낮고, 그리고 모세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지파도 땅을 차지하지 않아서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을 그때, 조금이라도 40년 가운데 1, 2년이라도 더 빨리 요단강가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건너가게 하시면 더 완벽한 때가 아니냐라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때냐? 왜 이때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킵니까? 저희들 말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게 준비인 거예요. 준비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게 준비구나.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양식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가족이 함께 와서 이제 잠시 여행을 다니려고 할 때 양식, 한국 양식 이거 중요하잖아요. 잘 준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걸 여호수아가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다니며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준비시키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 너희들이 가지는 땅, 너희들이 얻는 땅, 너희들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내가 보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계획 속에서만 있습니다. 내 계획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삶에서도 보면 완벽한 상황에서 꼭 실수해요. 뭐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완벽함이 있니? 너의 삶에 완벽함이란 게 있어? 너가 완벽하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정을 거친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완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그 완벽함과 부족함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가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참,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예전에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서 조금의 효과는 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선생님이 답을 일부러 줘서 맞추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딱 하다 보면 나 같으면 이 문제 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있는데 저는 꼭 그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하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게 보는 게 좋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점, 포인트, 확실한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만 보면 더 좋을 거야. 그런데 꼭 그거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완벽주의, 그러다가 끝까지 다 볼까요, 못 볼까요? 꼭 시험 범위 다 못 보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많이 틀리잖아요. 이게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전에 야외배 막 그런 데 가면 상품 주려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는 무엇입니까? 이거 다 상품 주려고 내는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성함은 뭡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성함은 뭡니까? 이거 다 상품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차지하게 하라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때다. 이건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은 바로 이런 때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때에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하고 꼭 내 계획을 쫓다가 못 차지한다. 나만의 완벽함이 있습니까? 그 비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서 가장 완벽함을 발견하고 찾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막 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새 연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시겠죠, 여기는. 그죠? 여긴 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저희 뒷산에만 올라가도 대나무가 있었어요. 그 대나무 잘라서 대나무를 칼로 쪼개서 거기에 대나무 쌀을 잘 가르고 거기에 연에 가로질러서 붙여서 창호지 있잖아요. 그죠? 창호지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방패연을 딱 만드는 거예요. 방패연을 딱 만들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연을 날릴 때 저는 늘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동네 형들이 도와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까? 연은 무작정 줄을 푼다고 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야. 연은 바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려야 돼. 바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리려면 바람을 잘 타도록 줄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바람을 타야 돼. 그 바람을 따라가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형들이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을 따라가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럼 바람을 잘 따를 때는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바람이 우리를 높이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높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계획, 그거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것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높은 것이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좋은 바람에서 왜 내가 줄을 감아야지? 더 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줄을 풀어야, 또 줄을 감아야 그 바람을 따라서 그 연이 올라가듯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여기서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우리의 처자들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16년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보신 분 10년 걸렸다고 하죠. 그 트로이 전쟁 10년 걸리고 돌아오는 데만 해도 오디세이, 율리시스가 20년이 걸렸대요. 돌아오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돌아와서 다 죽었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자들을 두고 그것도 별로 좀 싸우지도